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아, 여기 점점 무서운 곳이 돼가고 있어요? 집 밖에 저 나가기가. 피난 왔어요. 네? 정읍으로 피난 아, 왔어요. 멀리 피난 가셨구나. 잘하셨어요. 함정 지역으로 찾아가고 있어. 네, 정읍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조복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목사님 잠깐만. 어디 가셨어요? 찾아주셔서 다 오셨나요? 잠깐만요. 분들은 오늘 두 분은 못 오시겠다고 얘기가 있으셨고 거의 다 오셨네요. 오늘 기도하고 이런 제목이죠.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주간의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제 마지막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7주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귀한 나눔들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또 깊은 깨달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밑에서 이춘미 권사님 밑에서 난 소리가 여기 잘 들리네요. 저 문 좀 닫고 올게요. 네. 제가 3층에 있어서 소리가 잘 들렸어요.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헌금은 사실 교회에서 잘 안 다루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도 잘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헌금 하면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안녕하세요. 네, 네, 오세요. 아닙니다. 이 앞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놔뒀어요. 네.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이관세 권사님 오셔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헌금이 좀 걸림돌이 되긴 하잖아요. 걸림돌이라기보단 부담이 되죠.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 물론 당연히 우리의 삶의 어떤 노력의 결과인 헌금을 이렇게 쉽게 떼어내기가, 물질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신앙 안에서 약간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청빈한 삶을 강조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어, 부유한 삶을 또 이야기할 때가 성경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중적인 가르침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예, 또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때론 듣기도 합니다.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가니까 우리 사이에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세 이전에는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삶, 이것을 아주 복음의 정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난한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구나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지금 서양 쪽에 기부 문화가 많이 생겨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계속 이렇게
이제 흔히 거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계속 내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 때문에 있는 위험함을 이 죄의 위험을 줄여 나가려고 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쪽은 동양 쪽은 별로 없잖아요. 동양은 애초에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서양은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특히 이제 칼뱅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각자는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을 통해서 이제 부유함도 정직하게 일해서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칼뱅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한테는 부유함을 주신다 하는 이 이해가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이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자본주의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지금의 시대의 토대가 됐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민주주의나 지금의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의 토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작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 헷갈리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럼 구약시대 때부터 한번 헌금 이야기를 한번 좀 보자 해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헌금을 크게 한번 나눠봤어요. 제사 예물들이 있었고 11조가 있었고 성전세가 있었고 또 건축할 때 하는 헌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잘하게 있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있었어요. 먼저는 제사 예물입니다. 제사 예물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제 번제는 늘 드려져야 되는 예배의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번제를 보통은 어떻게 드렸냐면 특별한 때, 흔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자신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번제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의 번제고 대부분은 매일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 하번제 이런 식으로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죠.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에서 이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드려야 두 마리씩이나 드려야 됐죠. 아침에 드려야 되고 저녁에 드려야 되고 이렇게 두 마리씩 계속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상적인 제물이 있었고 또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 지은 사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물이었어요. 이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속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뭐라 그러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예물들이 정해져 있지만 자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흔히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정한 기간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제물을 드리는 이건 필수적인 제물들이죠. 그리고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건 약간의 벌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걸 내야 된다.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나 속죄제나 번제는 필수적인 예배 예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었는데 소제나 화목제는 필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제 같은 경우는 추수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추수하는 사람들은 이게 목양하는 사람들은 양이 생기지만 추수하는 사람들은 양이 아니라 추수물이 생기잖아요. 근데 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소재만큼은 피로 드리지 않는 곡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태우지 않고 어느 정도 이게 정해진 양을 가지고 오면 한 움큼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 먹는 제사장들의 이제 일용할 양식이 되죠. 그리고 화목제는 일종의 감사제였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명절이 되었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부분들 기름, 이렇게 향기로운 기름, 저희 요즘 먹는
차돌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기름으로 태워 드리고 나머지 음식들은 같이 모여서 먹는 식사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같이 먹어야 돼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먹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 감사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자, 우리한테는 없었죠. 구약 시대에 있었죠.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안 보이셨죠? 네. 그랬어요. 네, 소제와 화목제가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 예물이에요. 제사 예물. 예배 때 가지고 오는 예물들이 이런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제가 그걸 안 했네요. 네,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이제 언급되고 또 고민하고 액수도 크고 하는 제물이 11조죠. 11조. 자, 11조는 일단은 유대인들은 의무사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일찍부터 11조는 네,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11조를 강조했을까? 예, 부담되시잖아요. 11조 강조하면. 예, 왜 11조를 강조했을까? 이것은 이 11조의 핵심이 이 성전과 예배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조가 있어야 성전하고 예배가 유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기본적으로 예배와 성전을 맡은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한, 레위인들을 보존하기 위한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가운데 성막 주위로 있는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저 12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의 기업을 대신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성막에서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말 그대로 이제 레위 지파가 기업을 안 갖는 대신에 성전에 전력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의 형태로 레위 지파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 되고 성막도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당장 무너지는 게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포로 후기에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 계속 이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의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 당시에 이 11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11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죠. 11조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11조를 9명이 하면 한 사람이 9명의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1씩 9명이 모으면 한 사람이 9명의 삶의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9명만 있으면 일단 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레위인들은 12지파가 11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나중에 생기거든요. 자, 12지파가 11조를 하면 레위 지파한테 필요한 것은 9개 지파 것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9명이 나누면 레위 지파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늘 세 지파가 남잖아요. 그러면 세 지파가 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3년 때마다 9개만큼이 더 남아요. 레위 지파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돈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양을 받는 이 레위 지파가 더 잘 사는 상황이 되는 거죠. 3년마다 100% 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3년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년마다 11조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라고 나옵니다. 3년마다 11조는 민수기 14장 28절 가운데 말씀에 있는데 왜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3년마다 11조는 어디다 쓰라고 했냐면 구제하는 데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딱 맞기 때문이죠. 레위인들도 쓰고 구제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11조는 어디다 썼냐면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겠다.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년마다 11조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극빈층이, 그러니까 아무 기업이 없는 사람도 평균의 3분의 1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바로 이 3년마다의 11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대로만 했으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정도 복지제도를 해놓은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복지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어요. 서로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눠서 서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11조 제도는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꼭 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또 하나는 이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성전세는 유대인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매년 내는 건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그 물고기 입에서 이렇게 동전 꺼내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 예, 그 말씀이 성전세 낼 때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입속에서 세겔 하나를 꺼내서 이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 나누면 되는 거였어요. 그 반세겔을 이제 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성전세는 맨 처음엔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예, 성전세는 속전이었습니다. 속전.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속전인데, 사실 이것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전을 보존하는 데 쓰는 거예요. 회막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을 위해서 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속전은 반세겔이라는 이제 금으로 내는 거였습니다. 11조는 추수물로 내는 거였죠. 추수물로, 그 당시엔 금으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상인들밖에 없었을 테니까 각자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게 11조였다면 이 속전 혹은 성전세는 무조건 돈으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하는 대속물이지만 실상 사용은 이제 성전을 돌보고 또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건축 헌물이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 저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축 헌금. 예. 성전하고 성막을 지을 때는 사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일상을 계속해서 쭉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쭉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건축 헌금은 이 특별한 힘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성전을 짓거나 성막을 지으려면,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예나 지금이나 힘을 많이 들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헌금을 했어요. 성전 지을 때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자발적인 헌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특별히 내었던 것이 바로 건축 헌물이었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이건 성막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안 보이셨죠? 죄송해요. 이 말씀인데. 네, 다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성막 지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제물도 드리고 또 자기의 품도 들여서, 뭐 천이었으니까 이렇게 품을 들여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요. 이 출애굽기 잘 보시면 나중에 건축 헌금 어떻게 썼는지 이게 결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 결산을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까지 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예, 역대상 29장 5절 우리 계속 계시면 잠오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라고 나왔죠.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얘기예요. 다윗이 이제 한 얘긴데 다윗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지만 이거를 그러면 이게 다윗이 만든 성전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한테 우리가 이런 건 다 준비해 놨는데 누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는데 힘을 보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건축을 위한 헌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성전이 있잖아요. 두 번째 성전은 이제 포로 갔다 와서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과 물품들로, 왜냐하면 포로들이라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돕게 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다. 두 번째 성전을 지었다. 그것을 예비할 많은 물건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헌금들 지금 한번 보셨는데요. 헌금의 핵심은 이거예요. 헌금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헌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필요했고 건물이 필요했고 재물들이 필요하니까 이것들을 위한 헌금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질이다라는 거죠. 물질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헌금 주고 복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투자하고 이렇게 배당받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멈추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어떤 의미로 드려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지 이거 드리고 복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하면 복을 준다. 이것은 아주 어린 신앙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자극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예배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이래야 헌금의 마음이 담기는 거죠. 헌금의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순간부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돈을 향한 마음이 그 가운데 다시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많이 냈는데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일단 초대교회에 한번 헌금을 볼게요. 초대교회 때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초대교회는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헌금의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성전에다가, 유대인 공동체에다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는 성전이나 유대인 공동체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11조회라 뭐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게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 안에서도 또 다른 모습의 헌금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찬과 연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찬하면 지금은 저희가 성찬을 따로 하잖아요.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따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언제 했냐면 밥을 먹는 와중에 했어요. 그래서 애찬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늘 밥을 먹어요. 주일날 한번 모이면 밥을 먹는 겁니다. 식사 공동체가 먼저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성찬 자체가 식탁 교제이기 때문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하려면 교회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 그 당시는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이걸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각자 먹을 음식들을 좀 부유한 사람들은 그 음식들을 준비해 놓는 거죠. 그것으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예물 아닌 예물이죠. 그래서 음식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식들을. 그러면 같이 이렇게 식탁 위에 쫙 깔아놓고 같이 먹으면서 식사를 하고 그 와중에 그 중에 성찬을 나눴습니다. 성찬을 따로 행한 거예요. 밥을 먹다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밥을 먹다가 하셨으니까. 자, 이 상황이 이제 첫 번째 성찬 애찬을 위한 그런 봉헌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연보가 있었습니다. 연보는 이제 구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보통 11장 23절 이후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11장 23절 이후로는 성찬 제정의 말씀이라고 들리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 첫 절만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일하다 오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어요. 부자들은 시간이 남으니까 초저녁부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일 다 마치고 와야 되니까 늦게 옵니다. 그 중에는 종도 있었어요. 종도.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럼 늦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상을 깔아놓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픈 상황에서 배가 고픈 상황에서 지금 예배 모임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은 그런 식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는 게 성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로 나오는 성찬 제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하기 때문에 혼내키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사 중이나 식사를 끝내고 이제 성찬을 하기 때문에 이때 드렸던 예물들이 바로 이제 봉헌 예물입니다. 그래서 봉헌을 나중에는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언제 하냐면 이렇게 성찬 할 때 드리는 그 빵과 떡이 나올 때 같이 봉헌 예물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이때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보가 있습니다. 연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연보는 말 그대로 이렇게 구제물이에요. 구제물. 봉사라고도 많이 적히는데 구제물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아주 초창기 시대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났던 그런 헌금의 형태인데요. 일종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제 연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4장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왜냐하면 많은 밭과 집 있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로마서 15장에도 그 당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왜 연보를 했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그리스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 있나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연보를 가지고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연보를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로마까지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 이야기인데 이 연보를 모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서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못 보셨겠구나. 보셨나요? 교회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다른 교회까지 서로 삶을 나눴던 것이 그 당시의 연보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초대교회 대부분의 헌금은 삶을 나누는데 구제하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는 교제 가운데 많이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당시에는 가정교회였어요.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모든 예배에 필요한 제물들을 대신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속죄 제물이시다, 화목 제물이시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들이 드리는 것을 서로 나누고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 그러죠?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해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를 통해서 이 전임으로 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삶도 이렇게 보조하고 이런 데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성서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아직 완전히 유대교하고 분리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성도들이 계속 유대교회에 해야 될 의무들을 행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런 연보나 이런 구제물들이나 또 같이 나눌 음식들을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가정교회 안에서 성찬을 중심으로 서로 나누고 또 연보를 통해서 다른 교회나 자기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형태로 헌금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우리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냐면 제도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교회라는 것은 이런 교회예요. 건물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교회.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공인을 해서 이제 음지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제 양지로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거기 이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 황제의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다가 392년에 이제 완전히 국교화가 되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시민은 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예전에는 가정교회로 모여도 감당이 될 만한 성도들이었는데 이제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합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는 건물이 일단 필요해졌고 또 여러 가지 예식들도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면 사역자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제도들이 갖춰지면서 뭐가 필요해질까요? 아까 성전에 많은 재물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제도가 갖춰지면 그래서 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재정들이 소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11조를 강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1조는 일단은 유대의 전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1조는 강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뭐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헌금, 뭐 각자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그런 헌금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지금 요 건물들은 아주 이제 부자들이 세워주는 경우들이 많죠. 황제가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쨌든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헌금은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상황을 닥치게 되냐면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시점이 당시 이제 로마
보여드려야 되는데 로마가 반으로 쪼개지기 직전이었어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기 직전이었고 서로마가 나눠지자마자 한 60년 안에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리는 그 찰나에 그 중심에 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가 이제 나라가 망한 상황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라로부터 보조받던 국교이기 때문에 보조받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로부터 교회 재정을 충당을 해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11조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나중에는 600년경쯤 되면 이제 의무화가 되게 됩니다. 의무화가. 그래서 이제 11조를 내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시 안에 광양시 안에 광양제일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행정력이라는 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파급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종의 행정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각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었어요. 이게 다 어디 있었냐면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걸 다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주민등록이 쫙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행정이 운영이 되면서 11조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조세가 되는 거예요. 조세가 됐습니다. 대부분 중세 시대에 교회 옆에 그 다음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1조 창고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세가 된 것이죠. 이 조세는 단순히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을의 운영, 그 마을에 쓰는 돈들, 행정에 쓰는 돈들을 이제 11조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까지 돼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1800년대까지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의무화가. 왜냐하면 조세니까. 교회가 그 당시 행정을 감당했으니까 그 행정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돈들을 조세의 형태로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돈이 많아지는데 견제할 세력도 없고 그러면 부패하게 되겠죠. 중세교회가 그것 때문에 부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11조만 받았을까요? 아니겠죠.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들이 계속 많아서 이제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어났던 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면죄부도 일종의 헌금이잖아요. 헌금. 면죄부도 헌금 받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 당시는 국교 시대였어요. 모든 시민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조세 형태로 11조는 계속 납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교회 헌금을 안 낸다 이런 의미보다는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내는 거랑 세금 안 내는 건 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처벌이 지금도 가잖아요. 지금도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는 당연히 그런 의미였습니다. 11조는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세금의 형태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 당시 이미 11조가 계속해서 조세로 버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조 얘기를 안 한다라는 이유는 그건 당연한 거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11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의 사역자들을 돌보고 하는 것들은 그 11조로 다 했습니다. 그 돈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그걸 감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나 나라나 또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칼뱅이 했던 게 뭐냐면 연보를 하게 됩니다. 연보.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헌금함이 뒤에 있잖아요. 그 뒤에 있었던 이유가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 왼손으로 하는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티내지 않도록 뒤에서 연보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그 난민들을 돌보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기구들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이런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칼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복지제도 그런 제도의 시작들이 이제 칼뱅으로부터 또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헌금들을 이제 종교개혁 시대까지 하게 됐습니다. 말로 많이 했네요.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헌금 11조를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단은 한국교회는 지금 세계 기존에 있던 그런 서구나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기초가 기독교였잖아요. 기독교였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지금도 독일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자기의 세금의 또 10분의 1 정도를 종교세로 더 내요. 더 내서 이제 말 그대로 세금의 형태로 교회를 돕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기반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선교사들이 가져다가 돈을 이렇게 퍼붓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었는가? 네, 그것은 11조를 냈기 때문이에요. 11조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대부분 선교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는 11조라는 개념이 없어요. 헌금도 안 내요. 지금 다른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자기들이 자립할 수 없는 이유는 헌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연히 교육자가 사역자가 세워지지가 않고 사역자를 통해서 전도나 양육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퍼붓는데 이걸 멈추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딱 그 시점에 선교사들이 생각을 바꿨던 시점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 건축하는데 보조를 하고 이런 일은 하겠지만 신학교를 세우곤 하겠지만 한국교회 선교할 때만큼은 뭘 했냐면 자립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특별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시작했던 게 뭐였어요? 한국교회가 시작했던 거. 지금은 안 하지만, 잘 안 하지만. 한국교회가 했던 헌금, 성미. 성미. 이게 뭐냐면 11조에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한 그릇씩 떴잖아요. 네, 밥 먹을 때마다 밥 지을 때마다 한 그릇씩 떴어요. 이게 뭐예요? 네, 11조 낸 거예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교육자가 밥을 먹었어요. 솔직히 밥만 먹으면 그때 교육자님들 다 일했어요. 사역했잖아요. 그 성미가 11조였던 거예요. 그 성미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보다 더 하죠. 식구 5이다. 근데 한 그릇씩 뜬다. 그러면 얼마예요? 5분의 1조. 네, 성미 이만큼씩 가져가잖아요. 성미 주머니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그 성미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선 겁니다. 그게 일종의 11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땐 돈이 다 없었으니까. 다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자가 섰고 나중에 여러분 교회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몸으로 떼었죠. 여러분 건축할 때 제일 많이 드는 재료비도 들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달라붙어 가지고 교회 지었죠. 인건비를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안 했다 생각하지만 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가 그걸 못하는 게 그들은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하는 교회는 무조건 오래 못 갑니다. 선교 아무리 해도 무너져요. 선교비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들 확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 그 방편이 없어지는 순간에 문은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11조 때문에 선 거예요, 사실은. 예, 말라기의 그 11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라기를 전체를 잘 보면 무슨 얘기냐면 11조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갔어요. 먹고 살려고. 예배가 지속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지속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내라.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라. 내 말씀 가운데 있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한번 그걸로 시험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복이 된다는 게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예배를 세우라는 얘기가 말라기의 핵심이었어요. 말라기의 핵심.
예, 성전을 세우라, 성전의 예배를 세우라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 11조가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유럽은 유산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헌금 안 해도 이미 돈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귀족들이 땅을 그냥 영지 하나씩 떼줬어요, 교회에. 영지, 수많은 땅을 떼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굳이 헌금 안 해도 그 땅에 나오는 조세만으로도 먹고 살 정도였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맨바닥이었잖아요. 이 맨바닥에서 그 11조를 통해서 누가 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민 내라고 했겠어요? 성민 내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교육자가 계속 있어야 되니까 성미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를 세우자 해서 성미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간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강조가 되면서 왜냐하면 계속 건축하고 막 교회들이 들어서고 하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건축하거나 그렇게 되면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11조가 좀 과하게 의무화가 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초창기 우리 교회가 섰던 것은 그런 성도들의 마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섰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딱 두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하려면 예배를 위해서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재정 잘 보면요. 거진 반반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쓰는 돈과 구제나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하는 곳에 쓰는 재정이 우리 교회의 결산만 봐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하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는 겁니다. 물질 없이 뭐가 되겠어요? 말로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물질은 이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는 모든 삶의 정수가 돈으로 이렇게 뿅 하고 나와요. 예. 내가 한 달을 열심히 살았던 게 뭘로 이렇게 소득으로 나오냐면 말 그대로 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삶의 정수가 바로 물질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물질을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그리고 의미 있는, 우리 자신한테도 의미 있는 헌금이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헌금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해야 될 거, 재직회를 좀 잘 참석을 하시면 돼요. 재직회 잘 참석하기. 재직회에 와서, 우리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처럼 물질 사고 안 나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직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직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참 착하셔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다른 교회는 막 물어봐요. 이건 어디다 썼어요? 이건 어디다 썼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가 장로교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헌금을 냈는데 이것들을 쓰려면 먼저 뭐 허락 맡아야 돼요? 공동의회 허락 맡아야 돼요. 공동의회 허락 맡아서 성도들의 허락을 맡고 예산을 짠 대로 쓰다가 분기별로 재직회에서 검사 받는 거죠.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사 받는 겁니다. 나중에 재직회에서 좀 뭐 아닌 것 같은데 통장 갖고 와 보세요. 막 이러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통장 갖고 와서 검사 맡아야 되는 거예요. 재직회 참석하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늘 부패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약해요. 그러니까 늘 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옳은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맨날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회초리 맞고 가잖아요. 말씀으로 끝나고 가잖아요. 왜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혼나야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견제를 하고 잘 감시를 하고 또 응원도 하고 하면서 하는 거, 그게 재직회 참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직들은. 두 번째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부담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건데.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예, 자기 믿음 만큼 하시면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낼게. 자기 믿음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의무 사항이라고 들어 있어요. 예. 세례 교육 받을 때 옛날 요즘 어쩐지 모르겠는데 의무 사항으로 들어 있었어요. 성도의 의무 해가지고. 왜냐면 특히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더 그랬고. 그런데 저희 이제 재직회 가보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예산 정부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잘 보면 11조로 저희 어, 사역자들이나 모든 지금 재직하시는 분들 인건비와 또 지금 교회학교 양육비와 뭐 청년부 양육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돼요. 교회 건축비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작은 게 아니에요.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감사원금, 주일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 복지위원회, 문화위원회 이런 데서 하는 모든 사역들, 친교와 구제 사업들이 다 가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막 사실은 사회에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10분의 1은 늘 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안 알아주네요. 세상이 안 알아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나누는 게 삶을 나누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물질로 요즘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시간으로 나누고 몸으로 때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럴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로 모든 삶의 결론들이 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쪼개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그것이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안타깝지만 물질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헌금을 물어보셔가지고 한 건데 물어보신 분이 안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하시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대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치요? 네, 네. 지금 네, 소 한 마리 드리고.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번제 속죄 네, 다 물질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질문 한번 나눠볼까요? 네,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음소거 돼 있어서 안 들립니다. 음소거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화면 끄지 마시고 마이크를 끄시면 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목사님, 네. 네네. 저는 십몇 년 전에 제가 헌금을 받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 담당하신 헌금도 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전에인가. 지금은 아닌데 그때 그니까요. 당시 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분이 잘못했네. 누군지 알려주세요. 제가 혼나드릴게요.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헌금은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가버렸어요. 예. 의무사항이 아닌 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혁명 있을 때까지 다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다 끊어버렸는데 이제 미국으로 온 교회는 미국도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미국도 국교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헌금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쪽은 원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서 유산을 교회에 남기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했는데 좀 성경을 아주 이렇게 무조건 성경대로 해야 돼 하는 교단들은 이제 11조를 의무화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의무화는 아니었고 어쨌든 자발적으로 하는 게 헌금이죠. 예.
그런 거예요. 헌금을 안 해서 사역자가 안 세워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질 못한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냥. 성경이 보면 그래. 네. 11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거든. 음, 성경이 보면. 네. 네. 아, 예. 예,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재직회 참석을 부탁을 드리는 게 그런 말씀들이 나와야 돼요. 당에도 사실은 당에서 막 이렇게 짜지만 당에도 성도님들의 그 음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들을 좀 밖에 쓰자라고 하면 당에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계획들을 세우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안 들리면 보수적으로 쓰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이거를 막 쓰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성도들이 이렇게 이걸 밖에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흩어 나눠주면 성도들이 몇 명은 좀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 참석하시고 공동회의 때 의견을 얘기하시라는 게 당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세요. 당회 장로님들도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지가 없으면 장로님들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재정을.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주신 거니까. 성도님들이 주신 거니까 그거 밖으로 막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의견이 나오고 마음이 모아지면 아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재직회 참석이나 공동회의 때 많이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너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막 나와야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니까 당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렇게 보수적으로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안 하시려고 해요. 저 1, 2년 하는 게 아니니까.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고. 또 뭐 이야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좀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교회예요. 민주주의 교회예요. 성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 그 의견들이 반영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들을 자주 이야기해 주시고 나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도 또 있으세요. 말을 안 하실 뿐이지. 말을 안 하실 뿐이지.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지도하신 이 당회에서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좀 밀어주시면 위에서도 그렇게 도움 쪽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또 이춘매 권사님 말씀하셔도 돼요. 화면 마이크 켜져 있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자, 또 뭐 이렇게 질문 주신 게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할게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들어서. 네. 아, 7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7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네. 네. 나중에 보내드린 주소들에 영상 남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다음에 또 성경 공부 또 할 것 같아요. 1월 중순이나 2월쯤에. 그때 또 다른 거나 다른 주제들로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안전하게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평안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건 네. 남자가